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천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적인 기관입니다. 국회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업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기관으로, 신적인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증시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완성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게 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지점, 그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모태에서 태어나고 그 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난 자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가 주는 신령한 젖을 먹고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등지는 자는 그리스도를 등지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자는 하나님을 등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등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단적인 발상이죠. 어떤 선교단체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게 구원의 삶이라고 말해요. 틀립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수천 년 교회론의 명제입니다. 교회의 아주 확실한 명제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구원을 외치는 자들은
이단적 발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중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지금 배우고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는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가 뭐라 그랬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영혼이 성장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의 지점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08장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칠 때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 교제하심, 성도의 교제가 함께한다. 제가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공회이거든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단들을 제외하고 그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지만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항상
분열의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항상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그럽니다. 사탄은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를 깨트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탄의 역사를, 사탄의 공격을 교회는 항상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죄성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지만 그 하나됨을 늘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늘 평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안의 본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교회가 항상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의 본드 아시죠? 강력한 접착제죠. 그러니까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가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늘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가지고 평안만큼 강력한 접착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평안함이 떠날 때 그곳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옥과 같은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교회가 한번 분열되면 알 수 있어요. 분열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교회는 평안의 본드로, 이 접착제로 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만큼 불편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교회는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평안의 강력한 접착제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안한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김제 땅에서 가장 평안한 교회로 소문나는 일에 힘써 교회의 평안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종적인 교제와 횡적인 교제가 있어요. 먼저 종적인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종적인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화려한 건물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교회의 평안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종적인 교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와 찬송,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통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통이, 영적인 교제가 많아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종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횡적으로는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외우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외우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매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MBC 뉴스 데스크 앵커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다투는 곳이 없고 서로 주인 노릇하며 다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의 종노릇하는 곳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종 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분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인답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답게 사는 것. 우리는 교회에만 다니지 말고 교인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인답게 사는 신앙생활은 뭐냐?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교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인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목회자와의 교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건데,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이 목양한 성도들의 그 목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평가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어떤 목회를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언젠가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목회를 청산할 날이 있어요. 평가받을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원리를 제시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제가 퍼펙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심으로 목회를 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유익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요. 저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 세상 말로 제가 개떡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돼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아무리 천사의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목회자와의 교제라고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와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하고 교제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와도 잘 교제해야 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기만의 독방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 같죠? 병든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자기만의 독방에 갇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하는 순간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성도는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는데 손님처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손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을 식, 입구자잖아요.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끼니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새순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끼니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인 끼니를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에 함께 모이고 또 속회 및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속회에도 관심도 없고 구역에도 관심이 없고 나 혼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여러분, 병든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그런 성도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아사를 하게 됩니다. 굶어 죽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사를 하지 않으시려면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절대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역으로 모이시다 안 모입니다. 속회로 모이시다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안 모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안 한다고 그럽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장난하는 거죠. 입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신앙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말장난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55문에 보면 성도의 교제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왜 은사를 주시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사장시켜버리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일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받으실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인간아,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켰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운전으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주부를 접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보면 성도의 교제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해요. 하나는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냥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봉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 은사를 사장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 환대하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손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식구로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언제 부르는 이 노래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와 연합의 축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연합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벅찬 기쁨을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는데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가 교제하는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최북단의 최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은 해발 약 2,800m 정도 돼요. 근데 그 뜨거운 지방에서도 그 산 위에는 늘 눈이 있어요. 2,800m 위에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내리잖아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작물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비가 1년 중에 몇 번 안 내리지만 이 헐몬산의 눈을 통해서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이 이슬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헐몬의 이슬과 같은 축복을 주시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헐몬의 이슬과 같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늘 원망이죠. 불평이죠. 교회에 와서도 얼굴이 일그러져 있죠. 왜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실 때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는 축복을 듬뿍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